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줄 산탄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단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 까지 아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디에 뜻이 계신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숨겨진 뜻을 갖고 저를 이곳에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면서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그 소개뿐만 아니라 간증을 좀 하는 것이 좀 부드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목원 신학을 하고 또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기교 종교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토착화를 했고 또 미국의 그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에 있는 그 게럿 신학대학원에서 한국 감리교 선교 전략에 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 가족은 저희 집사람과 또 아이들 셋이 있습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입니다. 큰 딸은 해나, 이름이 해나인데 지금 그 에모리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조지아 케네소라고 하는 그 주립대학 학원 선교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그 시애틀에서 사는데 거기서 그 공인 회계사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또 누나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똑같은 회계학을 전공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또 부르시고 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사실 그 좀 많은 그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원래 나이보다 한 4년이 늦게 돼 있어요.
저는 원래 6.25동인데 그때 뭐 6.25 시절이기 때문에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다 끝나고 호적에 올리다 보니까 한 4년 늦은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고등학교 입학시험 볼 때 그때서야 발견됐어요. 원서 쓸 때. 그 전까지는 제 이름이 우연이었고 우현이 아니라 우연이었고 나이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좀 했는데 그만큼 옛날에는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최연소로 들어갔어요. 모건대학 들어가는데 남기철 학장이 면접하는데 그때 나이가 만 15살입니다. 제가 16세 들어가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15살짜리가 신학을 들어왔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는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저희들 때라도 예비고사들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죠. 예비고사 합격증이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받으면서 뭐 최연소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면서도 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 그 자영이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교육감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교대를 가라고 그 가정도 어렵고 또 그런데 좀 교대 가서 선생하면 경력도 면제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자영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좀 뒤를 봐줄 텐데 하라고 하는데도 제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신학을 했습니다. 그 신학을 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죠. 그러면서 참 그래도 어떻게 큰근하게 신학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좋은 부대를 연결해 주셔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시험 봐가지고 미군 부대, 의정부의 한미군 사령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3년 동안 그래도 영어를 프랙티컬한 잉글리시를 좀 이렇게 익히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 제대하고 너무 어리니까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목회로 바로 뛰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안양에 있는 그 삼풍이라고 케임브리지 신사복 만드는 그 기업체에 가서 기획과하고 이제 또 영어를 좀 했다 해가지고 또 바이오 담당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한 2년 근무하다가 아무래도 참 불안하더라고요. 선배가 나를 만나면 그래요. 너 어느 때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되게 얻어맞고 돌아오려고 하느냐. 신학을 하는 사람인데 일반 그 직장생활 하니까 선배들이 만나면 빨리 돌아와라. 얻어맞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 이게 한두 번 들을 때는 뭐 잘 감각이 없더니 자주 듣다 보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 맞기 전에 들어가는 것이 현명하지. 이래가지고 결단을 하고 결단하는데도요 아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코너로 모르세요. 나쁜 코너로 모으시는 게 아니라 자꾸만 어떤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하는데 이렇게 빠져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단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 자리가 있어야죠.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동기들은 벌써 다 이제 정의원 들어가는데 저는 그때서야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충주에서 시작했습니다. 충주에서 앙성 처음에는 신기라고 하는 데서 거기서 했는데 처음에 아주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이 감리교회에서 나온 그 장로들 셋하고 권자들 하면서 아주 빵빵했어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시작을 크게 했는지 25인, 시작하자마자 25인승 버스 사가지고 막 굴리고 다니면서 회 찍고 다니면서 했는데
그런데 한 2개월인가 3개월 하는데 그 장로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제의를 해요. 그 당시 이제 그 충주에 장로교가 있었는데 기독교 장로였는데 그쪽으로 가면 교회도 지어준다더라. 그러니까 한번 그쪽으로 좀 옮겨볼 생각 없느냐. 그러길래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감리교에서 나서 감리교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장로교를 할 수 있느냐. 당신들은 가겠느냐. 당신은 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결별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러던 차에 그 중원군 앙성면이라는데 거기서 의암이라고 하는데 그 면소재에서 12km 들어가요. 12km 들어가는데 큰 산이 2배 넘어요. 근데 그때 겨울인데요. 자가 그 눈이 왔는데 하얀 빛만 나와 있는데 그 버스가 충주에서 하루에 2번씩 다니는 그 버스만 있었거든요. 그것만 보이지 다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끝에 떨어뜨리는데 그게 바로 제가 목회할 자리더라고요. 주택은 8평, 8평밖에 안 돼요. 아주 그 작은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강 건너면 강원도고, 산 넘으면 경기도 여주고, 이 충청부터 끝, 3도 경계 지역에서 트라이앵글이 많은 거야말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 부임하고 나서 바로 저는 충주에서 지금 이제 김용우 저기 남부연의 감독님하고 또 전영철 목사님하고 송용택 목사하고 송용택 목사는 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 4시 매주 월요일만 되면 와서 그 충주에 나가서 원서 강독을 했어요. 원서 강독을 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한참 하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때 그 모건대학이 처음 저기가 생겼어요. 대학원이 처음 생길 때 건립하자고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울 감신대학원을 가고 그 세 분은 전부 다 모건대학원을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바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결국은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대학원 다니는 동안에 지금 은퇴를 했어요. 강화중앙교회 이민근 목사라고. 그분이 이제 학교는 저희 2년 후배입니다. 신학교는 제 2년 후배고 연령으로 보면 저보다 12년 선배예요. 12년 선배인데 그분이 그때 한참 한월산 같은 데 가서 다니면서 그 찬송인도 하고 은혜를 받고 그 부흥사로 그렇게 나가서 아주 그때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그래서 부흥회를 난생 처음 부흥회를 첫 부흥사를 이민구 목사님 모시고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분을 모시러 이제 나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모시고 오는데 이 양반이 교회까지 오는데 기가 막힌 모양이에요. 버스 타고 오면서 보니까 이건 가도 그냥 아주 산골짝 들어가니까 기가 막힌가 봐요. 그러면서 나중에 집회를 은혜스럽게 다 마치고 가면서 버스 안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 정도 사람도 못해요. 선배니까. 그래서 선배님. 선배님. 한마디 꼭 좀 전하고 싶은데 여기서 자신이 준비하십시오. 여기서 준비하십시오.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해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쓰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떠나셨어요. 근데 그게 제 일생에 제가 지금 올해로 31년 목회를 했습니다. 만 32년째인데 목회를 하면서 그 말이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그래서 하나의 목회의 모토로 삼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준비를 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농촌에서
3년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또 교회를 한국은 그렇잖아요. 선배들이 자꾸 이끌어줘요. 응?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 이쪽으로 옮겨라 해서 제천으로 갔습니다. 제천 입석이라고 코끼리 시멘트 광산 거기 가서 목회를 했는데 그 지붕을 보면 거기는요 슬레이트 집이에요. 다 슬레이트 집인데 슬레이트 두께가 이래. 그 시멘트 낙진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게 굳어가지고요. 하여튼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 데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 거쳐서 이번에 또 석탄광장 지금 돌아가셨는데 정선교회 다니었던 전영호 목사님 또 후임으로 또 오라고 해가지고 또 정선으로 가가지고요. 거기 또 대한석탄공사 석탄광산. 그저 자고 일어나면 그냥 하여튼 하루에도 방을 몇 번씩 닦아야 돼. 싹. 그리고 또랑물도 시커멓고. 여기는 또 붉은 또랑물이 있는데 거기는 새까맣더라고요. 이 시멘트 광산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 가면 푸석푸석하면 이게 전부 다 시멘트 그게 그냥 되고 또 그 정선 쪽에 가보니까 그냥 석탄으로 그러다가 임계라는 곳에 또 그 대선배님 교회가 났다고 해서 그쪽으로 또 옮겨주시더라고요. 거기서 그 아주 면 소재지 치고는 아주 제일 큰 그 면 소재지인데 아주 거기서 잘 참 목회를 착실하게 좀 했습니다. 그럴 때 강릉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동현 목사님이 또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만 되면 강릉으로 내려가요. 목욕도 할 겸 뭐 시장도 볼 겸 거기서 1시간 걸리니까 자주 드나들고 그러는데 이동현 목사님이 너 그 기독교 세계 봤어? 뭐요? 그랬더니 기독교 세계에 감리교 선교국 해외 선교 간사를 뽑는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전국 공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시험을. 목회 잘하고 있는데 거기 그런 서류에 갈 수 있을까 해서 참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시험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배님이 또 강권적으로 또 그걸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여럿이 왔더라고요. 아주 내노라는 선교사 경험 있는 사람들 왔고 옛날 이문빈 박사 그분도 왔고 전경렬 목사도 누구도 막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그냥 좋은 사람이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 또 됐어요. 제가. 그래서 초대 감리교 해외 선교 간사로 얼떨결에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선교를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기보다는 저는 신학교를 71년도에 들어갔는데 71년도 다니면서 그 고등학교 때 그 선교 활동을 좀 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면서 또 송희천 목사하고도 같이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또 만났어. 고등학교 때도 만났는데 신학교 때 만났는데 그때 저하고 어떤 그 선교의 비전을 나눴냐면 우리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네팔 가자. 네팔 선교사로 가자. 그래서 한때 또 그런 그 선교의 그 마인드를 갖고 준비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지나다가 또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그 선교 소명을 또 까먹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이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첫 목회하면서 제가 벵글라데시 송희천 선교사를 그때부터 후원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제 선교에 직접 발을 들이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 6년 동안 감리교 해외 선교에 초석을 놓기 시작했지요. 그때는 모든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여튼 그 기반을 닦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또 저는 왜 그렇게 선배들이 많은지 말이죠. 선배들이 항상 저를 위한다고 생각해서 와서 자꾸 자극을 주세요. 잘 그 선교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선배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툭 치면서 그래요. 이 목사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왜요? 여기 뭐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교회에 돌아가야지.
목사는 교회로 돌아가야 돼. 가서 무릎을 꿇고 성경 보면서 설교해야 이게 목사지. 이거 그냥 기관 목회 희망 없어. 빨리 교회로 돌아가. 그래야 목사가 되는 거야. 오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또 굉장히 큰 그 마음의 부담 오고 또 그것이 나중에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기관 목회가 좋긴 좋은데 그게 큰 새벽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설교에 부담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 있다 보니까 이 해외 선교회도 복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목사님들, 선배님들이 어디 외국에 나가게 되면 아주 저를 또 불러서 강단을 맡기고 이렇게 가시면서 그 기회를 통해서 그 해외 선교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근데 사실상 좋은 면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면이 제일 목사로서 힘드냐면 기관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은 영적으로 드라이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아주 그냥 메말라. 그래도 성도들과 함께 뒹굴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이 목회인데 그런 것이 완전히 뚝 끊기고 완전히 하나의 일개 사무원이고 하나의 사무관으로밖에 전락이 안 되더라고요. 하도 해외 선교가 그때 어려우니까 저는 하는 일이 손벌리는 일이었어요. 선배들한테 또 그냥 선포 올려가지고서 그 어려운 선교를 이끌어갔어요. 왜냐하면 정식 직원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합동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너무나 셋업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감리교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들과 좀 경쟁을 선한 의미에 있어서 경쟁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이 감리교가 참 120년 이상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감리교가 한국에서 두 번째 큰 교단이라고 하면서 해외 선교 쪽을 보면 너무 나쁘게 있는 거예요. 그거 따라잡으려고요. 제가 직원들을 3명을 썼어요. 3명을 유급 직원을 썼습니다. 제가. 이 본부에서 1원 한 푼 안 나왔어요. 전부 다 모금해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월급 주고 그리고 해외 국외선교 정보센터 운영하면서 하여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여튼 방방 떠다녔어요. 그렇게 가능한 것도 그래도 의욕도 있었고 또 의미가 좋고 또 해외 선교 열기가 막 올라올 때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다 묻히더라고요. 그래도 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선배들이 다 이렇게 협력을 해줘서 그래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는 끝에 이제 말씀 아까 선배가 와서 교회로 돌아가는 그 말이 너무 그냥 머리에 뇌리에 그냥 박혀 있었고 그런 상태인데 마침 미국의 플로리다 마이애미 교회에서 초청이 왔어요. 그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고 그 남쪽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출석 인원만 150명인데 이민교회 150명이면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 당시. 근데 이 미국 내에는 여러 사람들 손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안 되고 오히려 이상하게 제가 한국의 선교회 근무하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GDGM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또 거기도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초청 왔을 때 참 사람이라는 그렇더라고요. 좋은 일이건 뭔가 결정하는데 또 하나가 나와요. 거기 딱 결정하고 나니까 바로 뒤이어서 어디가 나오냐면 삼척제일교회로 오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먼 모르고 그래도 그때는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도요. 한인교회 바깥만 알았지 안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미국 다 좋은 줄 알고 또 미국이니까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선진국이고 부강한 나라니까 교회도 좀 훨씬 앞서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 자리가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해가지고 갈 때 사실 본부에서는요 김선도 감독님 때 제가 갔는데
그때 다들 박수로 해서 보냈어요. 너무 잘 가는 거예요. 사실 기관에 있다가 교회에 이렇게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주 박수 받고 제가 갔는데, 그야말로 갈 때는 그야말로 북미와 남미를 잇는 그 아주 교두보로 생각하고서, 네, 아, 거기 선교하러 가겠다 하고서 이제 저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 제가 이제 KMC로 간 게 아니고 UMC로 갔기 때문에 타교단이잖아요. 형제교단이지만 타교단이기 때문에 선교사 명분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완전히 가자마자 이 한국에서는 잘 나가던 목사가 미국 가서 그 이민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바보 천치가 없어요. 완전히 무시당하고 말이죠. 이 한국적인 그 목회 마인드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목회자의 권위가 서질러. 완전히 그냥 군대 말로 말하면 딱가리 먹을 수 하고 비유나 맞춰야 되고 그들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지 목사의 그 소신을 갖고 목회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니까 이 이민교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복잡하고 파벌이 있고 또 파벌이 아주 헤게모니 싸움이 대단합니다. 그 안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뭐냐면 권사 장로 세우는 문제가 얼마나 골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명예예요, 명예. 그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정을 막 달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어떻게 바로 줄 수 있어요? 가자마자 못 주죠. 다 과정을 보고 사람을 파악하고 이렇게 다 지켜보고 성품도 파악하고 신앙 정도도 다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교회 일꾼이 될 사람을 서야 되는데, 뭐 얼마나 그냥 급한지 이 사람들이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 등등의 이런 일로 또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한 교회로 갔는데, 아주 그 원로 목사님 파 또 현 담임 목사 이게 쫙 갈라지고 교회가 엉망이더라고요. 제가 또 젊으니까, 그때만 해도 아주 젊으니까 어쨌든 그 정리를 다 했습니다. 깨끗이 정리하고 제가 떠났어요. 그래서 교회 반도 안 되는 그 포틀랜드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 갔더니 이제 뭐 노를 피해서 갔더니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또 하다가 또 결국은 제가 이제 KMC 멤버십을 갖고 UMC에서 목회하니까 그걸 시샘하는 거예요, 교회. 저는 그냥 전부 다 한 25년, 30년 된 교회고 다 자체 교회당이 있고 안정된 교회를 가니까 그게 또 서울 감신의 이 선교 감사를 통해서 말이죠. 그게 작업이 들어오는데 아주 못 견디겠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알라바마 몽고메리까지 갔어요. 몽고메리에서 6년 반을 목회했는데요. 거기서 또 현대자동차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거기서 또 열심히 또 그걸 좀 감당을 했습니다. 유치하는데도 우리 교인들이 좀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에 있어서 참 유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됐고 전 교회적으로도 기도했고 그러다가 결국 유치가 됐어요. 잘 저기는데 이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교회가 오래된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흑인촌에 아주 중심에 그냥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들이 안 와요. 교인들이 안 와요. 한인들이. 왔다가 처음에는 많이 와요. 다 관련돼서 왔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좀 위치 좋고 좀 편리하고 자기 자녀들 교육에 유익한 그런 쪽에 접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전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참 교회를 좋은 위치에 교회를 좀 한 75만 불짜리가 나와가지고 그걸 살려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다 했는데 마지막 클로징 열흘을 남겨놓고요. 교인들이 또 나가는 거예요. 일부가. 왜? 다른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자꾸 거는데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 교회를 살려고 하느냐?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속셈은 다른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사가지고 나가려면 어쨌든 성도들의 그 주머니에서 헌금이 되는데 헌금하기 싫어가지고 그 이유를 하게 돼가지고 결국 중단됐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또 1년 동안 또 잘 추스러가지고 그래도 필요가 이 로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쨌든 그 음식점처럼 음식 맛만 좋고 목회만 잘하면 되지 무슨 지역이 상관이 있냐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역을 잘 택해야 되겠더라고요. 비서빌리티도 좋고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트라이 했어요. 그래서 또 남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또 그걸 마지막 사는데 또 일주일 남겨놓고 담임 목사 싹 빼놓고 자기들끼리 싹 모여가지고 또 회의를 해서 그냥 그걸 클로징 일주일 남겨놓고 또 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 몫이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 사임하고 조지아 애틀란타 쪽으로 가서 목회를 하다가 결국은 모든 게 다 보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섬기는 종이라 해서 그걸 잘못 이해를 하고 목사가 자기들 뜻만 받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리광만 받아주는 이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건 도저히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존심을 다른 건 다 내려놓을 수 있어도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 자존심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갈등과 번민 속에서 만 13년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물론 이제 멕시코 선교를 가기 공기는 91년도에 조남한 선교사를 보내면서 그때부터 발목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행정적으로 후원하고 또 미국 가서도 계속해서 멕시코하고 여기 인도에 있는 박진전 목사를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후원, 재정적인 후원 많이 하고 멕시코는 가까우니까 매년 이제 드나들면서 세미나 인도하고 하던 것이 또 신학교로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비록 제가 미국에 있지만 조목 조남아 선교사의 선교의 슈퍼바이저로 늘 이렇게 좀 안내도 하고 잘하고 뭐니 해도 어쨌든 현지 지도자 양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자 해서 계속 측면에서 지원하고 하루에 1년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세미나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원 은퇴하고 사실 멕시코 가려고 했어요. 근데 모든 상황이 이거 멕시코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가면 너무 늦을 것 같더라고요. 이민교에 너무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차라리 괜히 이렇게 그냥 힘들게 하기보다는 일찌감치 은퇴하고 갈 생각하지 말고 좀 앞당겨서 가자.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멕시코 가게 해서 거기서 만 3년을 좀 하고 왔는데 가서 열심히 그냥 또 언어 교육하면서 스페니시 배우고 또 선교센터 저희 교회에서 땅을 사주고 또 그거 짓는데 재정이 그냥 부족해가지고 두 번째 큰 파동이 있었어요. 하나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그쪽에 발생해가지고 그냥 뚝 끊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멕시코 정부 예산의 30%가 전부 관광수지인데 관광객이 다 끊어져 버리고 주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와서 선교하는데 전 성산교회 최삼용 목사하고 제가 같이 공부를 한 사람인데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때 또 그게 잘 맞아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2억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말끔하게 선교센터 700평 대지구에 400평, 건평 400평 잘 마무리 짓고 있던 차에 또 이 미션 코칭 연구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여기 생각지를 못했어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 계속 선배들 또 동기들이 선교국 쪽으로 밀었습니다. 선교국 총무로 좀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 출사표 던져놓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강릉에서 이사회하면서 결정이 돼서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사회와 또 저도 또 그런 생각을 갖고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이 결정을 한 것 같지만 사람 또 제가 선택한 것 같지만 뒤에서 역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닌가. 또 이 숨겨진 뜻이 무엇인가 살피면서 맡겨진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 일을 위해서 또 스리랑카에서 오랜 그 선교 경험을 가지시고 또 이 미션 코칭 연구소를 발족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이성상 선교사님, 또 양정 선교사님, 또 장충년 선교사님, 모든 분들 저보다 선임자니까요. 여기 치앙마이 선임자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좀 전 세계적인 그런 그 선교적인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싶어서 제가 좀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게 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기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또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아까 초년 목회 때 그 이민구 목사님이 저한테 충고해준 준비하라.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여기에 대입하고 싶어요.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우리가 풀게요.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그 순양을 provide 준비해 주셨듯이 예비해 주셨듯이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러한 그 은혜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준비하는 삶입니다. 또 이삭도 그랬고 여러분 보면 그 이삭 아브라함의 그 덕분에 이삭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면 그 26장에 보면 이삭이 아무것도 없어요. 크게 나타나는 거 없는데 우물 판 얘기만 나와요. 우물 판 얘기만. 우물 파다가 그 일생을 보냈는데 결국은 아버지의 그 후덕을 입고 다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 17세에 좀 잡혀갔다가 나중에 30세에 그 총리될 때 그 기간 잘 준비했지 않습니까?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또 예수님도 3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30년 동안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주 잘 나오는데 여러분 그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회심하고서 바로 사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 회심을 거쳐서 그가 바로 어디로 갔냐면은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24절에 보면 아라비아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그리고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쭉 나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걸 보면 그가 실제로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는 최소한 얼마를 준비했냐면요, 14년을 준비했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훈련한 거예요. 준비했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무려 11년을 준비했습니다. 토탈 14년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시기에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준비 없이 큰 인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대기만세라는 말처럼 어떤 그 그릇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계속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저도 그러한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만, 뭐 하나 제대로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이 일을 맡으면서 특별히 그 한인 그 우리 감리교 파송 선교사들의 아픔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목회도 했고, 목회를 아주 다양하게 목회를 하면서 사실 그 성공했다기보다는 실패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 자신을 볼 때는 절대로 실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심을 다해서 목회를 했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이제 제가 후배들을 이제 이 미션 코칭이잖아요. 코칭 하면서 진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잘 좀 그 시행착오 일으키지 않도록,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내가 미리 겪었으니까, 또 내가 상처를 입었으니까 그 상처를 좀 잘 좀 어루만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듯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듯이 wounded healer, 내 자신이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받은 사람만이 그 상처를 알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잘 할 수 있고 건강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주는, 옆에서 이렇게 이네이블러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좀 감리교 선교를 좀 제대로 좀 가져나가고 싶은 그런 비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전략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제가 준비됐다기보다는 저는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여생도, 마침 우리가 이 하는 사역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에 부름받아서 사역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받고 칭찬받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하는 그런 여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에 우리의 생애를 함께 보내면서 동역자로서 함께 걷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그런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